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며 서로를 향한 귀한 마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지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통로라고 한번 고백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통로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통로. 그래서 죄로부터 억눌려 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열려진 통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저는 비유를 들어 고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구원, 또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천국 소망, 이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불같은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가능해지고, 또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죄의 습성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극복되는 역사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는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달라야 할 점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선한 행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웃을 대하는 태도, 당연히 사랑으로 대해야겠죠.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범이 되는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받지 못한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너무너무 선하게 살아가고, 예수 이름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웃을 잘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세상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범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까? 무엇이 구별되어야 될까? 고민해 본 결과 우리는요, 같은 선한 행실이라도 그 행실에 담긴 우리의 영혼이 달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같은 선한 열매를 맺더라도 믿는 우리들의 열매는 믿음의 통로로 주어지는 성령, 그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될 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선한 행실로 모범이 되어 살아갑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죠.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가치를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 맺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지닌 일이라고 우리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이며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교사로 또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하며, 그래서 같은 선한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리더가 바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고백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또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는데요.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뤄볼 이야기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만큼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 마음과 이 세상의 유익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함이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늘 안전하고 또 담대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물론 또 사람의 육신이라 때로 흔들리더라도 무너지더라도 금세 일어서고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티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금방 일어서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귀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재단에 속한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삶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으로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가 삼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주목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죠.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내어라. 이 말씀들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용기를 주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씀들을, 감동을,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살펴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물론 이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용감하라, 담대하라 말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결말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원인에 더 있지는 않을까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강함, 담대함, 떨지 않음, 용기,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 더 지금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에, 이 말씀 전할 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치 입에 배인 습관처럼 계속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끊임없이 반복하며 드러냈던 메시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건 말씀 읽으실 때 좀 느끼셨겠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하며 표시해 보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도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출애굽 또 광야의 여정을 정말 최선을 다해 영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귀담아 드렸고, 하나님을 향해 눈이 초점이 다 향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과 같이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그의 혈기가 그의 마음을 앞서가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의 발목에 올무가 되어서 결국 그의 여정은 광야에서 끝이 나게 됐지만 어찌됐든 적어도 애굽에서 탈출하고 자유를 얻고 광야의 40년 여정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음을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백성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문제가 있었지만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과정,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 쭉 보면 사실 당시 이제 막 시작했을 당시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에서 나오는 표현과 같이 지도자였던 그 사람 모세를 바라봤던 것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죠. 모세 당신 때문에,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런 상황의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몸에 불편함이 찾아올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봤던 백성들은 그 지도자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고 또 모세를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앞서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절대적인 권능을 가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에게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거란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갔다면 그들의 여정은 어쩌면 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영혼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들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 바로 서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조금 불량한 지도자였다면 백성들은 아마 그 지도자의 눈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딜 향해 갔을지 또 무엇을 따랐을지 의문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실례로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을 때, 모세가 잠깐 시내산으로 떠나 있을 때,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했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형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생긴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더니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요, 이런 백성들, 이런 자꾸만 시선이 다른 데 가고 있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을 탄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하며, 하나님이 그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들 기사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전하며,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했던 영적 지도자 모세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잘 걷는 거 다 필요 없죠. 영적으로 바로 잡고 있어야 됐습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다른 점이 어디에 있나요?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도 모세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불평불만해도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쉽게 회복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따르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낸 삶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참 지도자입니다. 이 참 지도자라는 제목에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참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참 지도자죠. 그런데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참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 모세가 드러낸 것은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 백성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참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 나 모세가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질 여호수아도 아니라 너희들이 따라야 할 사람, 너희들이 따라야 할 지도자, 참 지도자는 나 사람 모세도 아니고 내 후계자 사람 여호수아도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권능과 이사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끊임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로서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아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감히 상상하건대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제 막을 내리고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는 이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이 백성들 앞에서 자꾸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바와 같이 단 한마디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여호수아를 높이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에는 온통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축복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의 원인, 그 모든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여호와가 앞서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래서 비록 나이가 들고 실수해서 여정을 여기까지 마무리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너희와 앞서가실 것이니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지금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한지, 내 영을 잘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조금의 가시에 쉽게 흔들리거나 내 영혼이 쉽게 물든다면, 또 내가 하는 사역들,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무엇을 높이고 있는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또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서, 또 영적인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